이 전도서를 지은 작가는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 최고의 지혜로 나라가 부강하여졌고, 그러자 주변의 나라들에서 화친을 많이 칭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 고대 시대 때는 왕국들 가운데 평화의 협정으로 공주들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딸들을 그 나라에 시집 보내서 마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 때문에 나라도 부강해졌고 명예도 얻었고, 그리고 무엇도 많이 얻었는가, 여성들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많이 해서인지 젊은 날에 아가서, 사랑에 대한 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농이군 중년에는 잠언,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잠언을 지었다 하죠. 그런 극도 어느덧 노년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노년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전도서를 지었다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솔로몬에게 인생의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어떤 딜레마인가? 18절을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왔고, 자기가 최고의 지혜로 이룬 최고의 업적을 이제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신은 빈손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가져갈 것이 없기,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 왜냐하면 가져갈 것이 없으므로 주머니가 필요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근데 왜 이것이 딜레마입니까? 자신이 최고의 지혜자였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자신이 최고라는 말은 자신의 후계자는 자기만큼 최고가 아니다, 자기보다 덜 떨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업적을 남겨서 주는데 자기보다 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업적도 망가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솔로몬의 딜레마였습니다. 19절에 그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후계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내 수고로 이룬 최고의 유산이 망가질 게 분명하다. 그래서 내 수고가 헛되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최고의 위치에 오른 솔로몬의 딜레마였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죽지 않고 영원히 통치하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그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20절, 결국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해결하지 못한 이 딜레마 때문에 그는 마음이 상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외국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그만큼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후계자를 결정할 때 고심고심, 자기보다는 분명 지혜가 떨어질 테지만 그래도 적어도 금방 망가뜨리지 않을 세컨 베스트를 찾으려고 그는 고심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이 누구였죠? 솔로몬의 후계자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아마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혜를 가지고 건축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성전도 짓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뛰어넘으려고 했는지 그는 여러 가지 건축 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때보다 고된 노역을 백성들에게 많이 시키고
또 세금도 더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발 좀 줄여달라고 호소하니까 그는 더 많은 노동과 세금을 부과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 반역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건설했고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솔로몬의 유산은 반조각이 두동강이 나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의 딜레마, 솔로몬의 우려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사람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딜레마, 그리고 수고한 사람이 남긴 업적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딜레마.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 솔로몬, 노년의 솔로몬은 계속해서 헛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플 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의 원어는 안개 같다 혹은 바람 같다, 결국은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적어도 내 자식이 르호보암 같지 않고 나보다는 나은 자식이 키워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자식들에게 쏟곤 합니다. 아마 솔로몬은 자식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같은 최고로 뽑은 사람이 르호보암 정도였고 르호보암이 한 일은 나라를 두동강 낸 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명만 낳아서 제대로 좀 키워보자 하고 자식들에게 엄청 수고를 쏟아붓습니다. 제 아버지는 우리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식이 자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기를, 또 나은 인생을 살기를 누구나 바라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제가 당신보다 키가 더 크기를 바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실업축구 선수셨는데 그 치열한 운동선수의 경쟁 사회에서 이제 몸이 크다는 것을, 큰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아마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보다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의 바람은 제가 당신보다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똑똑하셨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을 못 가고 실업고등학교를 나오셔서 바로 취직하신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한국에서 뛰어난 천재가 아닌 보통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시간을 아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려보다면은 남보다 덜 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바람을 따라서 남들보다 덜 자고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딜레마가 생겼을까요? 아니, 키가 크려면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잠을 조금 자니까 키가 이렇게밖에 안 컸고 결국은 아버지의 바람을 이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머니의 바람을 이뤄드렸느냐? 제가 수능날 아침 어머니가 긴장하지 말고 시험을 보라고 평소에 먹지 않았던 우황청심환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먹었더니 몸이 헬렐레해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풀어지면서 거의 반졸음 상태에서 수능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학을 못 갔죠. 그러니까 키도 못 크고 최고의 대학도 못 가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불효자식, 아버지보다도 크지 못하고 어머니만큼 보다 더 공부하지 못한 그런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냐? 두 분이 바라지도 않았던 외국에 살고 있고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안개같이 사라질 인생에서 그럼 모든 게 다 사라지는데 그러면 사라지는 것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최고로 누릴 것, 그나마 누릴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24절에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다 사라지니까 다 헛된데 그나마 그럴 거면은 그때그때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게 제일 낫다. 그 순간순간을 그냥 즐겁게 사는 게 낫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거는 다 입에 관련된 거죠. 입이 만족하는 겁니다. 또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좋은 것을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좋은 데 가서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여행 가서 틈만 나면 여행 가는 게 그래도 제일 건지는 거다, 남는 거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틈만 나면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25절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에 누가 나보다 뛰어나랴. 내가 누구보다 소고기 한 점 더 먹어봤고 누구보다 좋은 경치 좋은데 한 번 더 가봤다. 그런데 26절에 갑자기 죄를 확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끝에 보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내가 세상 누구보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업적을 세웠다. 그런데 이거를 나보다 더 못한 아들에게 넘겨주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면은 뭘 하는 게 제일 좋냐. 경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좋다. 난 이것도 누구보다 최고였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역시 헛된 것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면 일, 노는 거면 노는 거, 둘 다 내가 당대 최고이다.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나도 이 모든 게 헛된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나보다 그가 최고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아래인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일해봐야, 놀아봐야 다 헛된 게 분명한 거 아니냐. 내가 다 최고로 해봤지만 헛되다. 그러므로 나보다 못한 너희들이 하는 것은 헛될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게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 헛된 것이 무엇인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바람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바람잡이이다. 바람잡이가 누구이죠? 그 5일장 열리면 시장에 사람들 모이면 이제 야바이꾼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카드를 하면서 마치면은 이제 돈 따가고 이런 거를 하는데, 바람잡이는 그 옆에서 막 바람을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헛바람을 내고 들고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속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거짓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호세아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너희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비슷하게 바람을 쫓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먹는 자들이다. 저도 요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한국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람 먹고 구름똥 싸는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람 먹고 구름똥 싸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헛된 말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람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아까 호세아 12장에 보면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너희는 그래서 날마다 거짓말을 한다. 내가 바람을 잡아서 먹었다.
그리고 구름똥을 쌌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헛된 바람을 잡는 사람이라고 솔로몬은 가르치는데, 그러면 우리는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속이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것만은 영원히 남는 업적이 될 거야 라고 사실은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자신에게 속으며 우리는 바람을 잡는 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무엇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 24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좋은 데 가서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어디에서 난 거냐? 맨 끝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근데 보면은 이것도 본즉이라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본직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것도 하나님의 선물. 앞에 무엇을 얘기했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인생에서 열심히 일해서 어떤 최고의 업적을 누렸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그냥 인생 즐기자 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것도, 인생에서 맛봤던 즐거움도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일도 낙도, 수고도 쾌락도, 또 눈물도 웃음도, 이것도 저것도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이루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바람잡이처럼 나 자신을 속이고 속여왔다. 솔로몬의 인생이 그랬죠.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많은 명성 가운데 많은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들, 이방 여성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경배하게 되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던 그가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깨닫고 보니 내가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축복들이었구나. 말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다 하는데 솔로몬은 그 헛됨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됨을 통해서 그는 사라지는 허무한 것을 깨달으면서 그 너머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근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후회를 통해, 인생의 후회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향해 막 나아가려는 중입니다. 또 자기 인생에서의 추함을 통해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의 시선을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인생을 돌아본 솔로몬의 최후 고백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결론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에게 지혜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잠깐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어떤 가르침인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그의 모든 영광을 합쳐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과 들꽃 중에 어떤 게 더 영광스럽다는 겁니까? 들꽃. 근데 들꽃은 어떤 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꽃.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 그보다 못한 솔로몬의 영광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솔로몬의 영광 별거 아니었어,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의 핵심이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여기서 한번 서열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솔로몬의 영광보다는 무엇이 높죠?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불태워 없어지는 들의 들풀, 들꽃. 그런데 이 들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더하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서 서열상 누가 제일 위입니까? 너희. 그쵸? 서열상 너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와 함께 길을 가고 있던 제자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 같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사실은 세상적 관점으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더 중하지 않느냐. 솔로몬에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로몬, 당신이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신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었나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까 솔로몬이 그냥 잘 먹고 낙을 누리는 게 제일 최고다. 근데 그건 뭐 할지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고 그거를 구하지 말라 하면서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천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그리고 들풀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영원하신 영광의 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영광을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염려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선물,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가게 하시는 선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영원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유업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성령을 따라 쫓아다니는, 바람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새로운 바람잡이입니다. 다만 어떤 바람을 우리는 쫓고 있는가? 그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어쨌든 바람을 찾는데 그건 헛된 바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성령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바람을 쫓아간다. 새로운 바람에 이끌려 다닌다. 그 바람을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린다. 그 바람, 우리가 쫓는 새로운 바람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이 솔로몬의 권고대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마시며 좀 잠시 낙을 누렸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플로리다 비치에 놀러 갔는데요. 부러우시죠? 처음으로 아이들이 좀 커서 스노클링이라는 걸 좀 해봤어요. 뭔지 아시나요? 네, 한번 꼭 해보시죠. 이렇게 물안경 쓰고 뭐 이렇게 스노클이라고 하는 이 빨대 같은 거를 입에 물고 이렇게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물 안에 있는 열대어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은 숨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숨 쉴 수 있을 만큼 있다가 이제 숨이 다 하면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물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스노클이라고 하는 그 숨통이 바로 무한한 공기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몸은 물 속에 있지만 무엇으로 호흡할 수 있는 거죠? 물 밖에 엄청난 양의 그 공기로 저는 얼마든지 호흡하면서 계속 헤엄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숨만 가지고는 이 물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업적, 우리의 즐거움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세상 밖 영혼으로부터 연결된 생명의 영을 받아 숨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물속에 온갖 허무로 우리를 둘러싸고 숨 막히고 죽게 하는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그 허물을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숨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온갖 허무와 어둠으로 갇혀 있는데 거기에 한 줄기 복음의 통로가 내려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영혼의 즐거움을 공급해 주고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스노클링 하고 있듯이 이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영으로 호흡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바람을 잡고 성령을 먹고 마시며 성령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솔로몬보다 뛰어난 자이며 우리는 솔로몬보다 뛰어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향해 경외와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것만이 인생의 염려와 허물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